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참 잘 들어오셨어요. 참 잘 들어오셨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오셨습니다. 잘 들어오셨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아들도 왔습니다. 딸도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아버지와 같이 예배를 드리겠다고 그래서 이렇게 마음을 먹고 왔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본문에 의지하여 기적의 소수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젊고 장래가 이제 총망대 목사가 조건이 아주 좋은 교회로 청빙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6개월 후에 청빙한 교회로부터 연락이 오게 되었고, 이 젊은 목사는 교인들이 만장일치로 자신을 청빙한 줄 알았답니다. 그런데 이제 부임한 후에 알게 되었는데 자신의 청빙이 만장일치는 아니고 투표 결과가 234대 1라는 아주 근소한 차로 만장일치를 얻지 못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이 젊은 목사는 자신의 청빙을 반대한 두 사람만을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 반대한 사람이 누구였을까라면 그렇게 자신의 청빙을 반대한 두 명의 사람들이 궁금하던 차에 결국 그 두 사람을 알아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요, 그 두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1년이 지난 후 목사에 대한 신입투표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글쎄 그 신입투표 결과를 보니까 그 목사를 내보내는데 찬성을 던진 표가 242표였고 내보내지 말자는 쪽에 던진 표가 2표로서 투표의 결과가 234대 2였다라고 합니다. 이 젊은 목사가 교회에 남아있기를 원하는 사람은 단 두 사람뿐이었다고 합니다. 이 젊은 목사가 청빙대에 올 때 반대했던 두 사람만 목사의 연임에 찬성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1장 1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여러분 보세요. 이 젊은 목사의 경우에는요, 이 두 명의 숫자가 기적을 일으키는 소수가 아니라 멸망을 가져다준 소수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에는 기적이 일어날 수가 없다고 합니다. 목사에게 교회나 교인이 우상이 되면요, 여러분 그때부터는요, 그 교회는요 더 이상 기적을 기대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모세와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은 달랐다고 합니다. 이 두 사람은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밤새도록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애굽 땅에서 광야에서 죽는 것이 더 낫다라며 반대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오히려 더 자기들의 옷을 찢어가면서 젖과 끓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아름다운 땅이라며 오직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되면 반드시 우리가 그 땅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담대한 믿음의 고백을 함으로써 여호와의 영광을 보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너무나 옳은 말씀인 줄 압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기적의 숫자는요 반드시 많다고 좋은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어떤 교회가 큰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인원이 많고 재정도 풍부한 교회일까요? 물론 일반적으로 틀렸다라고 할 수 없는 답이지만 실제로 보니까요, 저는 과거를 통해서 겪어봤습니다. 실제는 교인들이 많아도요, 일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은 큰 교회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수요보다는요 믿음이 더 중요합니다. 아멘. 교회가 커도 구성원들이 비전이 없거나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고 육신의 생각으로 판단만 한다면 오히려 수요가 도리어 방해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보니까요, 위대한 역사가 토인비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인간의 역사는 많은 사람에 의해 진보하고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기적을 일으키는 창조적인 소수의 신념과 용기에 의해 이룩된다. 여러분, 너무나 옳은 말씀인 줄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이요, 세 가지 기적에 대해 증거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기적이고, 다른 하나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기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멸망 가운데서 우리를 구하는 기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흔히 기적이 없다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많습니다. 자연주의자들과 인본주의자들, 이성주의자와 합리주의자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모두 기적을 부인하고 사람이 우선이며 세상은 우연히 돌아가거나 자연적으로 된다고 말합니다. 또 이 세상의 모든 역사는 인간이 문화를 만들고 문명을 발달시키고 인간이 만든 계획대로 움직여간다고 해서 인본주의에 빠지는 사람이 많아요. 자신의 생각과 논리에 맞지 않는다고 이해되지 않는 것이 있다면 다 부인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사상과 이론은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전혀 부합이 되지 않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저나 여러분이야 우리가 믿는 창조주 하나님은요,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우연히 된 것이나 자연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만든 것이 하나도 없게 만드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이요, 성도요 제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보니까요, 집마다 지은이가 있다라고 증거를 합니다. 집마다 지은 사람이 있는 것처럼 이 모든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또한 계신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을 보니까요,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를 심어도요, 이것이 결코 홀로 자라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거기에는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제일공동체 한 분 한 분도요, 기적이나 섭리와 경륜이 없다고 부인하는 자연주의자나 인본주의자, 이성주의자나 합리주의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오직 신본주의의 믿음을 통해 기적을 보게 되는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이 보면요, 참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이렇게 기적의 소수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았지만 진정 믿음 있는 사람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비롯해서 여호수아와 갈렙 등 매우 소수였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보니까 도리어 방해가 될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세나 아론이나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비록 적은 수였으나 기적의 소수였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나 아론이나 여호수아나 갈렙처럼 성도의 제자로서 구원을 받았다면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런 똑같은 기적의 소수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사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지요? 여러분, 그렇게 살고 싶지 않으세요? 정말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면 내가 정말 기적의 소수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의 사람과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 그 답을 오늘 본문에서 분명하게 제시를 합니다. 그 첫 번째 답이 뭐라고 하느냐면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5절에서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진국을 앞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밤새도록 통곡하며 한 지도자를 세우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고 반역을 합니다. 그러자 모세와 아론이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다라고 합니다? 엎드렸다라고 합니다. 왜냐? 더 이상 이스라엘 온 회중을 설득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얼마나 많은 장애물이 앞에 놓여 있습니까? 그러나 그럴 때마다 사람을 의지 않고 또한 약한 자신을 보는 것이 아니라 크신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의지하는 기도를 드리기에 기적의 소수로서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맛볼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을 보게 되면요, 저도 과거에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어떤 장애물이나 어떤 좀 앞을 가로막고 있다라는 그런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면은 그 두려움으로 인해 나 같은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꽤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분들은 보니까요, 자기 힘만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진 물질만 보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이 없어지게 되면요, 금세 두려움이 엄습해서 오면서 자신을 향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라고 쉽게 포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도요 제자라고 하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인간은 아무것도 하지를 못하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고 또한 주실 수 있는 분으로 믿고 사는 것이 바로 참 성도요 참 제자의 믿음의 자세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성경을 읽지만요, 저도 제가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너무 축소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에도 가난한 자를 부유하게 하며 병든 자를 고치고 약한 자를 강하게 하며 없는 자를 있게 하며 죽은 자를 살리며 저주받은 자를 복되게 하시는 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반드시 눈을 자신에게로 향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주님의 십자가로 향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2절을 보면 너무나도 귀한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기울지 아니하시니 하나님의 보좌 앞에 앉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믿음이 없어가지고 우리 자신이 장애물이 될 때가 많습니까? 여러분, 이제는요, 그랬어요. 우리 공동체는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고 말하지 마시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으로는 다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셔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중국에 가면요, 그 황무산이라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쪽 마을에 사는 사람이 산 넘어서 친척집에 가려면 무려 수십 리길을 가야만 한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 보다 못한 어떤 사람이 이 산에 터널을 뚫거나 산을 없애버려야겠다고 하면서 산에 흙을 퍼다가 낮은 계곡에다 뿌리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지나가는 사람들이요, 당신과 마을 주민 모두가 평생 이 일을 한다 해도 다 못할 거라며 비아냥을 거립니다. 산을 흙을 파던 사람이 그러자 이런 비아냥을 거리는 사람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보시오 행위님들, 염려하지 마세요. 산은 후손이 없지만 우리는 후손이 있지 않습니까? 산은 후손이 없으니 그대로 있지만 우리는 후손이 있으니 내가 못하면 내 아들이 못하면 내 손주가 반드시 해낼 것으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안 될 것 같았죠? 놀랍습니다. 이 사람의 말대로요, 자신의 아들 때에서 못 이루어졌던 일이 자그마치 50년이 지난 손주 때 와서요, 이 황무산에 고속도로가 나서 말의 길이 열리고 유명한 관광지가 되었다고 합니다. 아멘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지금을 보는 게 아니라 50년을 보고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닙니까? 자신이 이루지 못한 것을 후손에 가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데도 50년이라는 인고의 세월이 있어야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사는 성도요 제자인 우리가 여러분, 뭔들 못하겠습니까? 정말입니다. 우리가 자신이 문제라는 거예요. 내 생각이 문제지. 여러분, 결코 하나님은 그 약속을 주셨다고 하면은 그 약속은 변개치 않고 끝까지 이루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스가랴서 4장 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큰 사나리가 무엇이냐, 네가 수르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또한 스가랴 4장 9절에서는요, 수르바벨의 손이 이전에 지리를 놓았은즉 그 손이 또한 그것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신 줄을 네가 알리라 하셨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는 하지 못해도 만군의 여호와께서 할 수 있다는 믿음을 여러분 가지셔야 합니다. 그러면서 바짝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자신을 보는 사람들은요, 아무것도 하지 못했으나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룰 것이라고 믿은 사람들은 위대한 역사를 창조했으며 사람의 생각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인류를 이루어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대화하는 사람만이 기적의 소수가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을 치는 위기를 통해 개인과 가정과 공동체와 민족을 위해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33장 2절에서 3절을 보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어떤 역사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말씀이 여러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신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요,
엎드려야 합니까? 새로운 땅을 향해 꿈을 꾸며 나가려 할 때에 이런 기도의 사람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울러 여러분 기적의 소수란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로 신령한 눈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6절에서 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여러분, 지금 뭐라고 합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보는 눈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달랐다고 합니다. 가나안 땅이 10명의 정탐꾼들에게는요, 사람을 삼키는 멸망의 땅으로 보였지만 여호수아의 갈렙의 눈에는요, 하나님이 예비한 시인의 아름다운 땅으로 보였다고 합니다. 육신의 눈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령한 믿음의 눈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부동산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보니까요,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정말 그 부동산 투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눈이 보배라고. 눈이 사람들 보기에는 가치가 없지만 요 몫을 보고요, 장차 가치 있어 보인다면요,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영락없이 성공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가치가 있을 것이라고 사놓았는데도 10년이 가도 희망이 없다면 잘못 투자한 것으로서 결국 돈을 다 잃게 되고 만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제1공동체는요, 지금의 현실을 보며 낙심하며 불길한 예감을 갖는 것이 아니라 임마누엘의 주님께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신령한 영안의 눈이 뜨여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그런 것 같아요. 또 여러분, 우리가 또 교회를 개척을 하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람을 보게 되면 여러분 어떠세요? 소망이 생기세요? 희망이 생기세요? 없어요.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다라는 겁니다. 정말입니다.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요, 미래의 확실함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보니까요, 병이 들어 혹은 내가 죽게 되는 것은 아닌지, 혹은 사업이 망하게 돼서 내가 또 사업이 망하게 되는 것은 아닌지, 또 혹은 예기치 않은 불의의 사고로 죽게 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보니까 너무나도 불필요한 불길한 예감을 가지며 살아가는 분들이 여러분 의외로 많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나와요. 느헤미야도 성전을 재건하면서 처음에는 미래에 대하여 신령한 눈을 가졌던 것이 아니라 매우 불길한 예감을 가졌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가 회개하고 돌이켜 불길한 예감 대신에 임마누엘의 영감을 가졌을 때에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보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2장 1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호른 사람 산발락과 종이 되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 여기고 비웃어 가로되 너희의 하는 일이 무엇이냐, 왕을 배반코자 하느냐 하기로. 여러분, 지금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의 계획을 발표하자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이루자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서 이제 자원하여서 이제 성벽을 지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도리어 이제 호른 사람 산발락과 암못 사람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위해 이런 성벽을 재건하는 일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푼 바사의 아다삭스다 왕을 배신하는 행위라면서 비웃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느헤미야로서는 얼마나 실망이 되었겠어요. 저도 그럴 것 같습니다. 목사로서 제가 이런 것을 교회에서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럴 때 교회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분들이 반대를 하면요, 얼마나 실망이 되겠습니까? 그것도 정치적으로 힘이 있는 사람들이 반대하니 얼마나 두려움과 낙심이 되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느헤미야 2장 20절의 말씀을 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대답하여 가로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로 형통케 하시니 그의 종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케 하려니와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을 수축하겠다라며 성벽을 다시 쌓는 일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임마누엘이라는 말은요, 임마라는 함께라는 뜻과 누라는 우리와 엘이라는 하나님이라는 뜻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이런 임마누엘의 영감은요 길조의 영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잘 된다라는 굿럭의 영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도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미래의 가나안 땅은 멸망의 땅이 아니라 미래에 예비해 주신 축복의 땅이라는 임마누엘의 굿럭의 영감이 있었던 신령한 눈을 가졌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재미있는 대화를 한번 해드릴게요. 여러분들 아마 눈이 확 떠질 겁니다. 그 어느 할머니가 계셨어요. 그 어느 할머니가 계셨는데 참 이 할머니가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셨습니다. 여러분 이 할머니가 13년 동안에 그 신경통으로 인해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손과 발도 제대로 못 올리고 이 중풍 마비 현상까지 있었던 환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권총 강도가 집 안으로 들어오면서 이 거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할머니를 발견한 강도가 총을 들이대면서 일어나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일어나시오! 일어나시오! 그러자 그 소리에 놀란 할머니가요 뻘떡 일어납니다. 죽지 않기 위해서. 그죠? 여러분 다 아시죠? 야, 그러니 도둑은 직원을 살펴보다가 가지고 갈 것이 아무것도 없을 줄 알고 그냥 나가버립니다. 이제 도둑이 가버린 후에 할머니가 그때야 정신을 차립니다. 그래서 이 할머니가 너무나도 당황한 나머지 무엇부터 해야 할지 몰라가지고 고민하는 차에 빨리 이제 911에 연락을 해야지라며 전화기가 있는 쪽으로 가는데, 여러분 이게 웬일이란 말입니까? 응? 13년 동안을 힘치기 의지해서 걸었던 이 할머니가 글쎄요, 아무것도 의지하지 않고서 걸을 수 있는 것을 보고서 놀랍니다. 자기가 봐도 놀란 거예요. 아니 내가 이렇게 걸을 수 있네. 그뿐만이 아닙니다. 자신이 손과 팔을 제대로 못 쓰는 줄 알았는데 자신의 손에 전화기가 들려있는 것을 보고 더욱더 놀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할머니는 평생을 못 일어날 줄 알았는데 이놈의 도둑놈 때문에 일어나게 되었고, 손과 팔을 못 쓰는 줄 알았는데 권총강도가 총을 들이대면서 죽인다고 해서 손을 번쩍 들었는데 그 후로 신경통이 완전히 나았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강도가 집에 든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병이 나은 것이 여러분 더 잘된 일입니다. 그래서 이 할머니가 전화위복에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거하면서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의 불길한 예감을 가지고 잘못된 것만 보지 말고 임마누엘의 영감을 가지고 보게 되면 저주에서 생명으로, 두려움에서 평안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기적의 역사를 맛볼 수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제공동체 여러분, 이게 바로 임마누엘의 영감을 가지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전화위복의 하나님의 손길로 저와 여러분 그리고 공동체를 인도하시고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셔야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의 영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요 신령한 눈이 열리게 됩니다. 임마누엘의 영감을 가지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그리고 바로 기적의 소수라는 겁니다. 여러분 찬송가 430장을 작시한 찰스 시몬 로빈스 목사는요 자신이 목사로서 있으면서요, 여러분 목사도 가정에 파탄이 올 수가 있어요. 절대로 여러분 목사가 여러분 무슨 대단한 존재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목사도 계속 성화를 위해서 나아가야 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목사를 완벽한 사람을 모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요, 이 목사가 이제 가정에 파탄이 오고 육신은 병들고 자식은 속을 속이고 되는 일을 오고 너무나도 장애물이 많아 내 인생의 마지막을 자살로 마쳐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아무런 소망이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께 다시 엎어져서 회개하며 기도하고 간구하는 가운데 육신의 질병에서 낫고 자식이 회개하여 교회로 다시 돌아와서 잘되고 가정은 화평하고 예수를 다시 얻게 되어 전에 화가 됐던 것이 후에 복이 됐다고 해서 찬송가 3절에서 보니까 이렇게 썼다라고 합니다. 내 선한 목자 날 인도하시고 주 따라가는 법 늘 가르쳐 또다시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주 은혜 가운데 나를 두소서.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와 여러분과 우리 제1공동체를 인도할 분은요 바로 세상 사람도 아니고 세상도 아니고 사람도 아닙니다. 양같은 나, 불쌍한 나, 미련하고 나약한 나, 죄짓기
쉬운 나, 방탕하기 쉬운 나를 인도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또한 구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방금 읽어드린 말씀을 통해서 이런 기적의 소수의 사람들은요, 바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않는 순종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그리 아니셔야 하실지라도 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하라 하시면 해야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됐다고 보세요. 아브라함에게는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하시면 떠나야 하십니다. 그리고 떠났다고 합니다. 노아에게 큰 배를 지어라 하시면 얼마가 들렀는지 미쳤다는 소리를 들을지는 몰라도 순종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라.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여러분 보세요. 그때 당시 고린도 교회인들은요, 교회를 나오면서요, 맨날 표적만 구했다라고 합니다. 기적. 자신의 행동이나 자신의 신앙생활은 항상 옹망을 하면서도 맨날 표적만 구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불신앙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나왔다고 하지만 그 믿음 좋다고 생각할 수 없는 굉장히 불신앙의 행위입니다. 여러분, 헬라인들도 항상 이유를 설명하며 지식만 추구하지만 믿지 못하는 지혜라면 그건 역시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고로 기적을 일으키는 소수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진정 만난 사람들은요, 나머지 것들도 그대로 믿고 사는 사람들이 바로 기적의 소수라는 거예요. 여러분, 18세기의 그 스코틀랜드의 그 경험론 철학자요, 역사가요, 경제학자들은 데이비드 휴미라는 사람은요, 허무주의자로서 기독교를 가장 반대한 인물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루는 그의 어머니가요, 임종을 앞두고서 이제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이 세상에서 생명이 이 땅을 떠나가면서 죽을 때에 위안이 되고 부활이 있다라는 그런 철학이 없느냐? 그러자 휴먼 그 어머니에게, 어머니, 그런 철학은 없습니다. 철학은 허무한 겁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그 어머니가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아들아, 도대체 그런 철학이라면 해서 뭐하냐? 나는 너를 하늘에서 다시 만나고 싶구나. 나는 여기가 마지막이 아니라 바로 천국에서 너를 다시 만나고 싶구나라며 이 어머니가 죽었는데,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대단한 철학자들이요, 어머니의 인종을 지켜본 후에 그의 심령이 변화를 받고 크리스천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런 임마누엘의 영감으로 신령한 눈을 가졌던 어머니의 소망이 결국에는요, 아들을 마귀에게서 주님께로 인도해내는 전화위복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철학이나 지식이 결코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한 분 예수님만이 구원하는 능력이라는 것을 알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지 않는 순종하는 자녀들이 되어야 여러분, 기적을 일으키는 소수의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뵙습니다. 사랑하는 제일공동체 여러분, 물론 많은 사람이 하나가 될 때에 큰 일도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꼭 많은 사람이 이래야 일이 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여러분, 용기를 가지세요. 소망을 보세요. 힘을 가지세요.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는요, 준비된 믿음의 소수의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것을 더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다고 합니다. 나머지 온 이스라엘 회중들은요, 우리가 새로운 지도자를 뽑아서 다시 애국으로 돌아가자라고 합니다. 왜? 거기에 보면 살기가 좋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면 죽는다는 거예요. 아울러 여러분,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가나안 땅을 믿음으로 꿈을 꾸며 나아가려는 공동체에게는요, 여러분, 불신앙의 다수보다는요,
신앙의 소수가 더 위대했다는 것을 아시고 온전히 하나님과 대화하고 임마누엘의 영감으로 신령한 눈을 떠서 어떠한 일에도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는 순종의 믿음으로 정말 기적을 일으키는 소수가 되어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정말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